하여롬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상배 목사입니다. 오늘은 잠언 26장 1절에서 12절 말씀으로 미련한 자, 게으른 자, 공동체에 해악을 끼치는 자에 대한 잠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잠언 26장에서는 미련한 자와 게으른 자 그리고 공동체에 해악을 끼치는 자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 미련한 자에 대한 잠언입니다. 1절에서 12절. 이 단락의 잠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미련한 자입니다. 2절을 제외하고 모든 절에서 미련한 자가 등장합니다. 미련한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가장 치명적인 미련함은 스스로를 지혜롭다고 여기는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는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김으로 교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사람들도 미련한 자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가 높은 지위에 올라 영광을 누린다면 그 사회는 비정상적이며 파멸을 초래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련한 자에게 영광은 어울리지 않고 매질이 어울린다고 합니다. 말에게 채찍이 있어야 하고 나귀에게는 재갈을 물려야 하듯이 미련한 자는 매질이 있어야 다스릴 수 있다고 합니다. 미련한 자를 따라 하다 보면 따라하는 자도 미련해질 수 있으므로 조심하라고 경고합니다. 미련한 자에게 중요한 임무를 맡기는 것은 어리석다고 합니다. 미련한 자의 잠언은 들어도 알맹이가 없다고 합니다. 미련한 자가 지도자가 되면 온 백성을 공포로 몰아넣어 다치게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권력이나 힘은 그것을 적절히 다룰 줄 아는 지혜를 지닌 자에게 맡겨야 한다고 합니다. 미련한 자는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에 바빠 공동의 정의나 선을 추구할 줄 모르는 자입니다. 미련한 자는 술 취한 자가 가시나무를 손에 들고 있는 것과 같아서 자신을 찌를 수도 남을 찔러 다치게 할 수도 있기에 지극히 위험합니다. 미련한 자에게 화를 맡기면 엉뚱한 사람에게 치명상을 입힐 수 있기에 역시 위험하다고 합니다. 미련한 자는 자신의 미련함을 버리지 못해 어리석은 짓을 반복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미련한 자는 자기가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자라고 합니다. 지혜를 많이 쌓은 사람은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겸손해지지만 스스로를 지혜롭다고 여기는 미련한 자들은 자신의 한계를 잘 모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미련한 자는 어리석을 뿐만 아니라 지극히 교만하기까지 합니다. 두 번째, 게으른 자에 대한 잠언입니다. 13절에서 16절. 이 단락은 게으른 자의 움직이기 싫어하는 행동 습성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게으른 자는 길거리에 잘 나타나지도 않는 사자를 핑계삼아 밖으로 나가지도 않습니다. 혼자만의 상상으로 자신의 비정상적인 행동을 합리화시키고자 이런 핑계를 댑니다. 게으른 자의 행동 반경은 아무리 확대되어도 돌적이를 벗어나지 못하는 문짝의 행동 반경과 같다고 합니다. 이런 모습은 게으름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게으른 자는 움직이기를 싫어해서 그릇에서 입까지의 손동작조차 귀찮아하여 움직이기를 힘들어합니다. 게으른 자는 자신이 가장 완벽한 지혜를 지닌 사람의 총합보다 더 지혜롭다고 여긴다고 합니다. 게으른 자는 행동뿐만 아니라 생각도 미련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회의 해악을 공동체의 해악을 끼치는 자에 대한 잠언으로 17절에서 28절입니다. 이 단락은 악한 말로서 공동체 안녕을 회방하는 사람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남의 싸움에 간섭하는 자, 재앙을 가져오는 자, 중상모략하는 자, 기만하는 원수들, 악인이 겪게 될 패망 등입니다. 길을 가다가 싸움의 전후 관계도 파악하지 않은 채 무모하게 간섭하는 것은 사나운 개의 귀를 잡아당기는 것처럼 미련하고 위험하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대책 없는 위험한 사람은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불특정 다수를 횃불과 화살로 위험하게 하는 미친 사람입니다. 이웃을 속이고 장난삼아 그랬다고 말하는 자도 미친 사람이라고 합니다. 상대방이 받게 될 고통이나 피해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느끼는 재미만을 즐기는 자는 미친 사람과 같다는 것입니다. 중상모략하는 자는 사람의 작은
흠을 크게 확대시켜서 공동체를 이간질시키며 다툼을 불러일으키는 위험한 자입니다. 이런 자들은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처럼 다툼을 더 확대시키는 자입니다. 타는 불에 나무를 더 공급하여 다툼을 더욱 확대시켜 공동체를 위험하게 하는 자입니다. 남에 대한 험담이나 소문은 달콤한 음식물 같아서 우리 마음속 깊은 곳까지 내려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기 쉽습니다. 남에 대한 험담이나 소문에 현혹된다면 공동체의 안녕과 화합은 무너지게 된다고 합니다. 본 단락에서 자신의 악한 내면을 감추고 말을 청산유수로 하는 자를 원수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는 상대를 속이려는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감추고 말만 그럴싸하게 하는 자이므로 믿고 신뢰할 수 없는 원수 같은 자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의 말이 아무리 그럴싸해도 그 마음에 7가지 가증스러운 것이 있으므로 믿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원수의 속임수는 드러나게 마련이라고 합니다. 함정을 파서 남을 빠뜨리려는 악한 자나 원수는 자신이 그곳에 빠질 것이라고 합니다. 거짓 혀와 아첨하는 혀는 거짓말과 아첨으로 미움을 일으키지만 궁극적으로는 자신이 파멸하게 된다고 합니다. 사람이 사는 곳에는 이렇게 미련한 자, 게으른 자, 남을 해치는 자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한 자가 되지 않도록 지혜를 갈구하여야 하며 그런 자들을 만났을 때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사회가 그런 자들을 분별하지 못하고 지도자로 세우면 큰 화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리석고 미련한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게으른 자가 되지 않게 하시며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자가 아니라 사회를 세워나가고 섬기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를 얻어 그러한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